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들 인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보통 인과라고 하면 어쩐지 무섭고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는 식의 어두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곤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전생의 나쁜 행동이 지금의 불행이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인과는 전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과를 올바르게 알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마음속의 불안이나 걱정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인과를 기초로 해서 성공을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은 진짜 신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신이라는 존재는 하늘의 중심에 단 한 분 계시는 인간의 형상을 하지 않은 아메노 미나카누 신님이에요. 그분은 숨을 쉬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신의 숨결이죠. 요즘 제가 제자들에게 하도 시달려서 인과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히토리 선생님, 인과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요. 제 인과 이야기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인생이 재미있어집니다. 혹시 여기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대로 믿으셔도 괜찮아요. 제 이야기가 조금 달라도 아, 히토리 씨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동안 잘 안 했던 이유는 이 말을 하는 순간 전 세계의 종교와 대립하거나 혼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치과에 갔더니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입을 벌리고 있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이토 씨, 성공의 법칙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입을 벌린 채로 입 벌리고 있어서 말을 못 하잖아요 라고 했죠.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다음 환자 올 때까지 15분 정도 시간이 있다길래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기초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기초라는 건 말해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믿어야 할 사실은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죠. 인간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긴 전생이 있었고 지금이 있고 또 영원한 다음 생이 있어요. 왜 자꾸 태어나느냐고요? 이 물질 세계는 낡아지거든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장갑을 끼고 계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 장갑도 오래 쓰면 낡아서 새 걸로 바꾸시죠?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되면 낡으니까 신께서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 태어나는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겨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영혼의 성장이죠. 영혼이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예요. 인과를 무섭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걸로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을 겁을 주지 않으면 돈을 안 내거든요. 하지만 그런 무서운 건 없어요. 인과라는 건 아주 단순해요.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고 포도를 짜면 포도 주스가 나오죠. 그것처럼 전생에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씨를 뿌렸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 부모의 인과가 자식에게 간다는 말을 하죠. 그건 틀린 말이에요. 부모의 인과는 부모에게 나타납니다. 자식에게 나타나는 인과는 그 자식 본인이 전생에 했던 행동의 결과예요. 일본에서는 조상 공양을 잘 못해서 내 몸이 아픈 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 조상 탓을 하는 거라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는데 그게 옆집 사람 탓인가요?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찐 거죠.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뺀 것도 내가 노력한 결과고요. 그런데 자기 잘못인데도 아침부터 밤까지 조상님 탓을 하며 절을 하고 있다면 그건 몇 시간 동안이나 남 탓을 하고 있는 꼴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 설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하라고 있는 것이죠. 신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인과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하죠. 반대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자, 오늘은 평소보다 수준을 조금 높여서 이야기해 볼게요.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더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마음을 담는 게 어렵다면 입으로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뇌는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왜 감사한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2500년 전부터 인과의 법칙을 설파하셨어요. 너가 뿌린 씨앗은 너가 거두게 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신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제가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니까요. 신은 하늘의 중심에 계시는 사랑과 빛의 존재입니다. 일본에서는 아메노 미나카누 신임이라 부르고 외국에서는 여호와나 알라 혹은 데일열애라고 부르기도 하죠.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맛있으면 서빙하는 분께 팁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 요리는 주방장이 만든 거잖아요. 감사를 표하는 건 좋지만 진짜 근원을 알아야 해요. 우주의 중심에 있는 신은 사랑과 빛 그 자체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인 모치다 양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치다 양은 얼굴도 작고 참 예쁜데 몸집이 좀 커요. 본인도 왜 살이 안 빠지는지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치다 양, 그건 인과가 있는 거야. 전생에 자기가 아주 날씬하고 예뻤을 때 뚱뚱한 사람을 보며 어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이 쪘어? 하고 비웃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남을 비웃는 건 정말 큰 잘못이거든요. 아름다움도 하나의 재능이에요. 야구 천재 이치로나 바이올린 천재들처럼요. 3살 때부터 천재인 아이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피리를 불고 연습하며 그 재능을 갈고 닦아온 영혼들이에요. 지금 내 다리가 굵고 짧아도 열심히 마사지하고 관리하면 다음 생에는 예쁜 다리로 태어날 수 있어요. 신은 정당한 노력을 원하시거든요. 다만 한 생에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인과를 없애며 계속 닦아나가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부모를 직접 골라서 옵니다. 저 부모가 아니면 안 돼, 저 형제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요.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딱 나를 단련시켜줄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있죠. 회사도 그래요. 나를 괴롭히는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내 영혼의 수행처인 셈이에요. 왜 저 사람은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화가 나겠지만 사실 전생에 내가 했던 행동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남의 발을 밟고 있을 때는 폭신폭신하고 기분이 좋아서 아픈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밟혀봐야 아, 남의 발을 밟는 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전생의 인과가 바로 다음 생에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1000년 전의 잘못이 지금 나타나기도 하죠. 왜 그렇게 늦게 나타나느냐고요? 우리 영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비로소 그 문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이미 큰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신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절대로 내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 이번 생에는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해 보렴 하고 딱 맞는 수준의 숙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 죽을 것 같아 라고 해도 사실 죽을 만큼의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만 참고 넘기면 해결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저 세상에 가면 또 공부하고 성장해요. 그러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저번 생에 못다한 공부를 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나오죠. 이제 21세기는 영혼의 시대예요. 영혼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신의 분신인 와케미타마가 들어있어요. 심장 부근에 아주 작은 바늘끝만한 빛으로 존재하죠.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비과학적이라고 안 믿었지만 요즘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나 최면 치료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3살 때 어디 마을에서 죽었던 누구예요 라고 말하는 아이를 조사해보면 실제로 그런 인물이 살았다는 게 증명되기도 하죠.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도 윤회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환생을 바룬 영화들이나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참 감사하지만 사실 내 죄는 내가 짊어져야 해요. 내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처럼 내 영혼의 성장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20세기까지는 조상 탓을 하거나 누가 나를 구원해 주길 바랬지만 이제는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저는 제자들이 책을 쓰면 원고를 교정해 주곤 해요. 항상 물어요. 이 책의 테마가 뭐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라는 한 권의 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테마는 영혼의 성장이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전생에 내가 했던 일이니까 이번에는 사랑과 빛으로 밝게 해결해보자 라고 마음먹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이 나타났을 때 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께서 보시기에 100점 만점인 해결책일까를 고민해보는 거죠. 재능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구 선수가 다음 생에도 야구를 하고 싶어 할 수 있죠. 하지만 영혼은 다이아몬드 같아서 여러 면을 골고루 닦아야 해요. 한쪽만 너무 깎으면 다이아몬드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야구는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꽝인 사람은 다음 생에 신께서 일부러 어깨를 아프게 해서 야구를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대신 영업직 같은 곳에 가서 사람 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죠. 이렇게 우리는 매 생마다 닦아야 할 면이 다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내죠. 신의 벌도 비슷해요. 하지만 신은 행동 그 자체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옛날에 사형 집행인이 죄수의 목을 칠 때 상대를 증오하면서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라고 생각하며 집행하면 그건 업이 돼요. 하지만 다음 생에는 부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올바른 인생을 사세요라고 기도하며 집행하면 인과가 생기지 않아요. 남을 비웃는 게 무서운 죄인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반대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 빌어주는 마음이 있다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통규칙을 어겨서 경찰에게 잡혔을 때 재수없게 걸렸네라고 생각하기보다 여기서 안 잡혔으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날 뻔했구나. 신께서 나를 지켜주셨네 라고 생각하면 그건 100점이에요.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처벌받지 않는 것 같아도 남의 인생을 망칠 정도로 괴롭힌 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실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도 전생에는 괴롭히는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가혹한 굴레를 끊으려면 누군가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끝내야 하죠. 어떤 분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남들은 평소에 화만 내더니 천벌받았네 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천벌이 아니라 신의 사랑이에요. 너 여기서 더 화내면 정말 큰 죄를 짓게 되니까 잠시 쉬면서 반성하렴 하고 멈춰 세워주신 거죠. 우리 모두는 미숙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하지만 21세기부터는 이게 다 내 탓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 영혼이 성장했어요. 우주는 거대한 숨을 쉬고 있어요. 빅방으로 시작해서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하는 과정, 이걸 신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지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아틀란티스가 대륙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지구가 없어져도 다른 별에서 수행을 계속하면 되니까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어디에 지진이 오고 30m 해일이 3분 안에 덮친다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사실 그 학자들도 지난번 큰 지진 하나 못 맞췄잖아요. 신은 사랑과 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을 겁주지 않아요.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를 심어주는 건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도 악마의 심부름을 하는 꼴이에요. 수명은 정해져 있어요. 죽을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재난 속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사실 아주 평화로운 거예요. 태어날 때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죽을 때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신께서 그렇게 세팅해 두셨거든요. 죽어서 저 세상에 가면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어요. 어머, 에미코 왔니? 고생 많았다 하면서 반겨주죠. 이건 제가 어릴 때 신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생의 인과를 믿으면 인생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내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요? 그 아이는 나와는 다른 영혼이에요. 형제라도 성격이 다 다른 건 각자의 영혼이 걸어온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부모가 공부를 못해서 나도 못한다는 건 핑계예요. 전생에 내가 공부 못하는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런 환경에 태어난 것뿐이죠. 인과를 알면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소변이나 대변도 내가 먹은 게 나오는 거지 남이 먹은 게 내 몸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인생의 결과물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의 일을 도와야 해요. 많은 종교가 신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지만 사실 신은 당신의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과 빛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신의 일을 돕는 거예요. 제가 낸 세금이 일본에서 1위가 된 것도, 우리 회사가 별다른 연구소 없이도 히트 상품을 계속 내는 것도 다 신의 도움 덕분이에요. 신은 나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특별한 일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밝은 천국말을 쓰세요.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 고집스러운 자아를 조금만 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신의 분신이기 때문에 원래 본성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자신의 생활이 엉망이 될 정도로 남을 돕는 희생은 하지 마세요. 신은 희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이 수화 봉사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자신을 먼저 구하세요. 파트타임 일을 해서라도 생활을 안정시킨 뒤에 일요일에 봉사를 가세요. 내가 풍족해야 진정한 봉사도 가능한 법입니다. 신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지 누구 한 명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옛날에 전쟁할 때도 이 땅을 뺏기면 일본은 망한다는 공포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죠. 하지만 결국 땅을 뺏기고도 지금 일본은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공포를 이용해 무언가를 시키는 건 다 가짜예요. 걱정은 병입니다. 딸이 스티어디스가 됐다고 기뻐하다가도 비행기 사고 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어머니들이 있죠. 그건 딸을 믿지 못하고 신을 믿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런 어두운 파동은 오히려 불행을 끌어당깁니다. 걱정 대신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딸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강한 영혼이다. 신께서 지켜주신다.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신 앞에 가면 딱 두 가지 질문만 받게 됩니다. 첫째, 인생을 즐겁게 살았는가? 둘째, 다른 사람에게 친절했는가? 이 두 질문은 사실 하나예요. 내가 즐거워야 남에게도 친절할 수 있고, 남이 나를 보고 기뻐할 때 내가 가장 즐거우니까요. 제가 파티를 열고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재미이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미움받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인과는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칙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해요.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그걸 보며 좋은 일을 배우고, 나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아,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영혼을 성장시키면 돼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사랑과 빛 그리고 즐거운 기분으로 해결할 방법은 뭘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 생각만으로도 신께서는 여러분에게 100점을 주실 거예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모두 다시 태어난 재도전 팀이에요. 전생의 실패를 만회하고 더 멋지게 성장하기 위해 모인 동료들이죠. 오늘 여기 모인 1,500명 넘는 분들 모두 사람과 빛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불멸이고 신의 숨결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빛나게 사세요. 신과 나 자신을 믿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